할렐루야! 네, 수요일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밝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있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밝고, 주일날 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밝고 기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일단 주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구 선수는 운동장에 그려진 선 안에서 공을 차야 하는 그 룰이 있고, 그래야 그 공이 유효한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려진 선 밖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공을 차도 심판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대부분 그런 룰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그 경기의 규칙과 룰이죠. 그것을 지키며 경기하고 이겨야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아시안 게임에서, 좀 오래전 얘기인데 20년 전인가요? 동남아 어느 선수가, 제 인도 선수를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선수가 뛰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빠른 육상 선수,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인도. 발군의 실력이 있었고, 결승에서 2등과의 격차가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게임이 안 된 거예요. 그 선수가 당연히 금메달을 따는 거죠. 근데 경기 후에 실격 판정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일이 그때 굉장히 이슈가 돼서, 너무 실력이 뛰어나는데 실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 선수가 보니까 엉뚱한 라인으로 달렸던 겁니다. 사실 그 어떤 선으로 뛰든 실력 차가 너무 나서 그 라인 때문에 이겼다 졌다 이게 할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이 라인을 이제 그 트랙 라인을 이 선수가 잘못, 4레인에서 뛰어야 될 걸 5레인에서 뛰었던 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경기에는 전혀 영향을 큰 축에 줄 수 없는 거였는데, 어쨌든 다른 라인을 뛰는 바람에 실격패를 당했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는 다 잡은 금메달을 어이없이 박탈당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카메라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원칙대로, 경기 룰대로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금메달을 못 탔습니다. 그렇게 실력이 뛰어났었는데. 근데 이런 룰들은 스포츠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스포츠에만 지켜야 될 원칙과 룰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축구에서 어떤 룰이 있듯이, 선이 있듯이 그 말씀 안에서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고 헌신한 우리들도 이 말씀의 원칙 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헌신과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법궤는 일명 언약궤로도 나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광야에서는 늘 법궤가 앞장섰고, 법궤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왔고, 또 어떤 전쟁에서는 법궤가 앞장섰고, 어떤 하나님의 독특한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이 법궤가 이런 강대상 같은 거였는데, 이 영광스러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 법궤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열심과 중심,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행위입니다. 새 수레를 준비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것이 다윗의 실수가 됐습니다. 법궤는 오직 사람의 어깨에만 메고 운반되어야 될 것이었는데, 민수기 4장에 그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에 명시된, 말씀에 명시된 법궤의 운반 기준을 다윗이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당시 이방신들 운반법이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건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다윗은 무심코 당시 이방 신상을 옮기는 그 방식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보는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다윗도 그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좋아하는데 미처 말씀을, 이 규칙을 지켜야 될 것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은 다른 것이 많습니다. 세상 말에 요즘 이런 말 잘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정과 결과가 말씀 안에서 함께 행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이것은 부인할 여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자 그 중심, 그리고 세수레까지 준비하고 그 열정, 이 모두가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죠? 열심은 좋았어요. 근데 말씀에는 어긋난 거예요. 그게 법궤는 그렇게 법궤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매든 세수는 그건 우리 생각이야. 하는 말씀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어긋난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고가 납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큰 사고 났죠.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일어났을 때 소들이 뛰므로 굳이 새 수레에 안 실었으면 뛸 일도 없었겠죠. 사람 메고 가면 수레에 실는 바람에 소들이 뛰고, 이 소들이 왜 뛰었는지, 돌불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지만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수레를 몰던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에 손을 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법궤를 만진 웃사를 현장에서 치셔서 현장 식사합니다. 좋은 일이었는데,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좋은 것을 준비했는데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시나?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생각 왜 그러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꼭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충격을 먹었어요. 다윗 딴에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들어오는 좋은 날, 기쁜 날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이상하게 돼요. 죽고 막 사고 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었어요. 법궤는 레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로 메고 되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규칙입니다. 고핫 자손일지라도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거룩한 기물이었는데 이 법궤를 웃사가 잘 모르고서 턱 만진 것입니다. 만지는 것은 물론 그 법궤 안을 들여보지도 못하도록 엄금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건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었어요. 구약에 이 법궤에 대한 말씀의 규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려서 수레에서 떨어지려 하는 것을 손댄 것, 이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손을 댈 거예요. 그죠? 넘어지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거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어떤 새술에 실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서 웃사가 죽고 이런 안 좋은 일이, 너무 좋은 날인데 안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우리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면서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대해 삶을 맞춰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 다윗이 새술에 실은 것부터 그 출발점도 잘못되고 결국은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심, 그리고 웃사의 열심, 법궤 넘어질까 봐 못 넘어지게 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난 열심은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충성되고 봉사하는 분이 많은데,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할 때 바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성전 안에서는 조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히 섬기는 건 좋은 거예요. 열심히 섬기라고 해서. 근데 말씀 안에서,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서, 말씀의 규칙 안에서. 축구 선수 아무리 잘 뛰어도 선 밖에서 열심히 뛰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육상 선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주님 뜻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말씀에 대한 열심, 하나님은 대단합니다. 전도는 열심.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이단들의 열심. 잘못된 열심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이르되 주 예수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막 되니까,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열심 높이 살만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야 된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예수님 십자가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순수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막은 거예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 뭐라고 해요?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동기와 행위와 충성과 섬김, 그것은 거듭 말씀드린 대로 말씀 안에서, 말씀의 원칙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는데 그 열심이 그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엔수지에스트 해가지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열심이 그냥 막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뜨거워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원문에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되 특별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주를 충성해야지, 이런 거 자꾸 내려놓고 열심히 하다가는 이상한 결과가 나요. 이상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열심히 했는데 시험 들고요. 한 대 막 열심히 하다가 사라진 분들이 있잖아요. 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좋은 거지만은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성적으로 해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주시는 깨달음으로 잘해야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이런 열심이 얼마나 좋은 열심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나잖아요. 여러분의 섬김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말씀에, 또한 강단에서, 또한 목회자였던 목회자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교훈이라다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원칙 안에서 주님을 잘 섬겨야 그것이 제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열심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한 가지 생각한 건 뭐냐면은 다윗의 거룩한 열정입니다. 1차 법궤 운반에서 실패했죠.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집에 3개월 동안 이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집에 복을 주셨고 3개월 후에 마침내 법궤가 다윗성으로 운반됩니다. 이때는 다윗이 말씀 따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 뒤에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왜 이런 사고가 하는지 왜 몰라, 왜 생각을 하지 않고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죠? 어떤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깨달았든지, 미처 놓쳤던 말씀을 깨달았든지 깨달았어요. 한번 실패했으니까 다시는 안 해, 때려쳐, 이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다윗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때는 이 말씀을 따라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라는 것을 잘 되짚어 본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거 그냥 시험 두고 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에는 수레로 싣고 가버렸는데 궤를 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궤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너무나 기쁘고 좋았고, 야,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윗한테는 하나님 오시는데 이게 어찌 기쁘지 않으랴. 내 집에 귀한 손님일 때 우리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오시는데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다윗의 유명한 춤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했어요. 다윗이. 성경은 그대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순수한 영적인 반응, 춤을 추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다른 사람 보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왕이야. 일반 백성들이 신하들이 있어요. 지금 그 의식하면 추고 싶어도 멈칫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사람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사람도 의식하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다 보니까 왕이지만은 춤을 추는 겁니다. 그 뜨거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런 영적인 순수한 반응,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이 뜨거움은 나이를 먹었으나 왕위에 올랐으나 무명시전이나 아니면 잘 나갈 때나
늘 한결같았던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편하면 어린아이가 하나님에 반응하는 이런 다윗의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 먹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잃지 않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추는 이 다윗, 영적인 순수한 반응, 이것을 본 미갈이 이런 다윗을 업신여기고 바가지를 긋고 영적 꼰대가 됩니다. 당신은 왕인데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왕이 하나 앞에서 죄인인데 이런 꼰대 의식이야. 당신은 왕인데 뭐 하는 거야? 체면도 이런 식의 어떤 하나 앞에서 우리 영적 꼰대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 자체가.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 앞에 나와서 춤추고 이거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이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성경에서 계속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잖아요. 집안이, 사울은 그런 집안에 피가 흘렀고 이것을 영적으로 보는 시각이 없으니까 다윗을 뭐라고 하고, 결국 미갈이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이제 이들의 애를 못 낳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순수한 행위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는 것, 이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부인이지만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어떤 나이를 먹든 어떤 간에 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잃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영적 순수함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좋아하세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12여 년 전에 한동대 김영길 총장이 왔을 때 그 당시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74세인 거예요. 와, 제가 가까이서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도 감동 깊게 그 말씀이 기억나고, 무엇보다도 70이 넘은 너무같이 순수한 그 어린애 같은 정말 때묻지 않은 청년의 어떤 그런 기상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섬긴 사람, 이 꼰대가 되지 않고 순수하구나, 소통이 되고 영혼이 맑고 생각이 바르고, 이게 바르게 나이 먹는 거거든요. 그죠?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흘러도 이 영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믿음은 이런 영적 반응이 늘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법궤가 들어오면 좋긴 하지만 왕인데 지금 막 춤을 출 일이 있냐 이게요. 오죽했으면 미갈이 뭐라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기쁘게 보셨다 이게. 이런 순수함.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는데, 무명 시절에든 목동 시절 왕이 되든 나이 먹든 언제든 간에 이 한결같은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아노 조율을 조정은요, 피아노는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조율과 음 조정을 받아야 바른 제음을 낼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조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어느 건반은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는 건반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화려한 음악회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는 동안에도 피아노는 계속적으로 조율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동안에도 창조적이고 계속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율을 늘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조율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조율을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 있고 죄인의 심성이 있고 죄인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은혜로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삐딱하게 한다 이게. 우리는 각각 제 길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 말씀을 은혜로 깨우치지 않으면 이상해져요. 교회가 한동안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죄인들의 한계. 그래서 피아노 조율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조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조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윗은 늘 그런 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왕이 됐는데도 이런 순수함이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순수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반응에 민감하고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늘 말씀을 들어도 새롭고, 15명 하면 늘 말씀을 들어도 새롭고, 그게 좋은 맛입니다. 말씀이 식상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 나는 은혜 받아. 말씀이 가시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길가가 되면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말씀 자기 본인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말씀을 자기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겠다는 강사님 많이 얘기인데, 이 마음밭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에 보면은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올 때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새로움이 늘 있어야 다윗처럼 나이를 먹어도 세상에서 설령 잘 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왕인데도 춤을 출 수 있는, 잘 나가는데도 춤을 출 수 있는 다윗. 그래서 다윗의 춤은 그래서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영적 자기 점검, 말씀으로의 점검, 기도로의 점검, 우리 신앙생활이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쉽게 경험하고 하나님과 목통이 되지 않냐고.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언젠가 인도네시아에서 석 달 사이에 대형 항공사고가 4번 일어나가지고 사망자가 500명 가까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 그러니까 항공기 점검을 인도네시아 그 항공사 쪽에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매일 점검에 하늘을 뜨는 비행기인데 이거 무려 6개월 동안 안 했으니 조종사가 몇 번이나 건의하고 아무래도 기체에 좀 이상이 온 것 같다 회사에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도 뭐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체크를 안 해가지고 회사가 무시한 거예요. 이 안전 불감증이 한때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막 대형 교통사 항공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영적으로 체크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기점검 체크. 나는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서 있는가? 말씀은 내 안에 잘 들어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는가? 이런 영적 체크가 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맨날 돈 벌고 뭐 이런 것만 하다가 그냥 육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늘 영적으로 잘 체크가 돼서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사고 없기를 바라고 못 받아도 나이를 먹어도 영적으로 맑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고이거나 썩지 않도록 지난날에 받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야. 물레방아는 지금 떨어지는 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 7, 80년 뜨거웠대 그거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부어주신 은혜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물이 썩지 않아요. 교회가 60년 넘어가면서 지금 은혜가 없으면 그 고인 물이 은혜 받은 물이 썩어버려요. 더 문제를 일으킬 때가 더 이상한 텃세를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요. 다윗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바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도 축복하고요. 남은 한 주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춤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